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33장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꿈과 환상과 징계로 말씀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8장에서 적어도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사람이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욥에게는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38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37장 마지막에서 욥에게 계속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38장에서 하나님은 엘리후와 세 친구를 무시하시고 욥에게만 말씀하심으로 엘리후가 말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또 이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생각나는데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말이 옳다는 걸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욥을 향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지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욥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대답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존재하게 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모르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여기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번에는 욥에게 네가 아침이 오게 명령한 적이 있고 새벽에게 동틀 시간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없지요. 또 13절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이 오게 하시고 새벽에게 동틀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떨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무것도 말할 게 없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21절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오래전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에 있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2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못 보았죠.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모르죠.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할 수 없죠.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러니 사람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는 도리어 잡아먹힐 것입니다.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네가 대답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만 무지한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만 무지한 게 아니라, 엘리후만 무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참된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욥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 세상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인식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말씀을 간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